이 시간 또 성령 충만한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지식, 이렇게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지식. 아, 네. 예. 다시 말하면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되겠죠.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많이 썼어요. 이렇게 바울은 옥중에서도 편지를 썼고 이렇게 전도 활동하면서도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은 다른 12제자보다도 더 많은 편지를 남겼고 깨달음이 또 더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울 같은 사도가 되고 싶어요. 바울 같은 깨달음을. 그게 그렇게 안 나오나요? 안 들려? 네. 저는 목소리가 너무 큰 게 싫어서 이렇게 가까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크잖아요. 그죠? 아니, 저 볼륨을 약간 내리시고 붙이시면 되지. 이거 보이스 테러 같아가지고 이러면 싫어서 이렇게 잘 들리잖아요. 이게 잘 안 들리시잖아요. 네.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보이스 테러 이거 폭력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소리가 크면 이 소리로 폭력을 아니, 저 일으키잖아요. 앵커 되지. 안 들려서 잘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코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띄고 해요. 저 찬양할 때도 좀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고 하면 좀 약간 불편함 느껴서. 자, 개인적으로는 바울 같은 그 사도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과 항상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떨어지면 저는 뭔가 밥을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과 붙어 사는데도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듣는다고 다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듣는다고 또 이 다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배고픈 것처럼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온다고 했는데 왜 가난하면 복이 올까요? 이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비어 있어야만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시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이렇게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고픈 것처럼 마음도 고파야 되고 근데 마음이 부여한 자들이 있고 배가 부른 사람들이 있고 배가 나온 사람이 있죠. 그죠? 저도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마음이 부자면 예수님이 말씀을 줘도 먹을 배가 없어요. 먹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지식은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면 7살부터 학교 가잖아요. 그죠? 8살부터 가기도 하지만 자, 학교 가서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흙으로 지은 그 몸을 원래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몸을 흙으로 갖다 이렇게 함께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데 이 혼돈적인 부분은 지금 얘기하면 좀 작아요.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세상 교육을 다시 시킵니다. 학교 가서. 그러니까 다시 교회 와서 하나님 교육을 시키려니까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 속에 있는 걸 확 바꾸기가 어려워요. 믿음으로 깊숙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서 다시 마음이 부자니까 딱 내 몸에 맞고서 다시 튀어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 앞에 와서 말씀을 가르칠 때 참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글자가 듣지 못해서 듣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있을 곳이 없냐면 이제 자기들은 무엇을 배웠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4,000년 동안을 벌써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라왔어요. 율법을 행해왔어요. 그죠? 행해오고 제사를 지내왔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고 예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됐거든요. 예수님이 만일에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도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지금도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지내거든요. 저도 한 2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때 제사를 계속 참여하다가 안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사 지내는 건 왜 지내죠? 이 성경이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고 했다고는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고 한 걸로 가르쳐 왔다는 거죠. 왜? 율법에 제사를 최초에 누가 제사를 지냈냐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니까 곡물 가지고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니까
당연히 제사 제도가 당연한 것을 받아들였고, 또 노아의 후손이 다시 방주로다 구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도 예배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런 제사 제도가 또 출애굽기 20장에 넘어가지고는 이제 율법으로 만들어져서 유대인들마다 그 전도를 듣는 모든 자들은, 모세를 배우는 모든 자들은 제사를 지내도록 만들었어요. 죄를 지거나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할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야 됐고, 세상에 살다가 죄를 지으면 죄의 대속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자기 죄를 대속물에게 묻혀서 그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가 죄를 갖다 없이 한다고, 이렇게 제도를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 지키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지금도 우리가 그 지식을 받아서 그대로 쓸 거예요. 무슬림이 했거나 뭐 유대인이 가르쳤거나 하면 유대인들도 전도했을 거거든요. 이방인에게 그 할례를 전해왔고 율법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게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대로 우리에게. 근데 예수님은 그들 제사를 철저하게 지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애들, 그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거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셨는데, 또 마태복음 12장 7절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을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서 배우라는 뜻은 하나님으로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만 철저히 가르쳐 지키게 했는데, 오늘 골로새서 2장 4절서부터, 물론 1장서부터 쭉 다 얘기하는 것이 과거의 구약 시대에 무엇을 잘못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고쳐놓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지식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지식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회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과거에는 제사 제물을 가져가서 제단에 갖다가 드리면서 죄를 그에게 입혀서 태워버리고 번제를 드렸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과거에 있던 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하더라도 또 너희들 관습으로 살아가다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것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회개를 예수님을 믿지 않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결과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의 큰 죄가 아직도 있다고, 영원히 그 죄는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켰을 때, 믿는다면 뭐였죠? 예수님은 제사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면, 제사를 원치 않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이죠, 물론. 성경인데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구약시대 때 그렇게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했던 율법이 결코 성취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8절에 보면 누가 철학이면 밝을 철자고 배울 학자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철학이면 철학 박사가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아주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노략이라는 것은 빼앗아갈까 하는 얘기예요. 그죠? 노략할까?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예수님을 쫓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8절에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철학을 쫓아서 살던 자들과 세상의 이 유전을 쫓아서 살던 자들. 유전이면 이제 아담 때서부터겠죠. 아담은 첫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첫사람 때부터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흙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사람이라면 흙으로 창조한 사람을 말하지 않고, 원래 처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뭐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영으로. 말씀이 영이에요. 그죠? 말씀이 성령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기록했죠.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이 생긴 하나님 모습, 형상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성령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멘. 넘어가자마자 다시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코에다 생기를 다시 불어넣었어요. 세상 생기가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변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원래는 하나님 이 형태도 하나님 형태를 닮았겠지만 마음도 하나님 마음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제사를 원했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그냥 다시 또 다른 각도의 색깔 있는 조명으로 조명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군가 들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진짜 참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했냐면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뭐가 선하죠?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에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선한 것에 대해서 얘기 처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는 누가 선한 걸 물었거든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명을 이게 제목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받아야 할 지식. 받아야 할 지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을 알지 못하면 지식은 다시 달리 말하면 성경 좀 이제 신학 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뭔 얘기하냐면 영지주의를 말한다 그래요. 영지주의. 근데 영지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지식이 없으면 천국을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식이라는 말을 어디로 갖다 맞춰야 맞냐면 예수님께로 갖다가 딱 맞춰야 지식이라는 말이 언어가 맞는 말이지 다른 데다 갖다 맞추면 이 지식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철학으로 말하는 지식은 그건 지식이 아니고 세상의 박사들이 말하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만 지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주 안 나오네. 지식은 알지자고 알식자는 우리가 지식이기 때문에 알식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음성 소리음자가 들어있고 말씀 성경이 들어있으니까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4절에 나와 있는 것과 또 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게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그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식을 누구한테 받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는 신들도 많고 교회도 많고 2단 3단도 많아요. 그죠? 고린도 전서 4장인가? 8장에 하늘과 땅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2단 3단이 너무 많잖아요. 구별이 안 돼요. 우리가 봐가지고는 너무 다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한참 배워가지고 자기 지식이 이제 거울을 좀 봐야 하는데 비칠 거울이 없어요. 비교할 게 없어요. 근데 비교할 이 거울은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지식의 거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말로 야소 기독. 예수 지도 중국말로 예수 지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독하시는 예수님. 무엇인지 감독자가 있어야 감독을 하잖아요. 우리 당회장님은 아시아 총감독이에요. 자, 감독이 감독을 일을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이것을 감독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듣고 배웠으면 잘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누가 감독을 해야 되죠? 목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양들이 곁길로 가면은 몰고 와가지고 그 이리한테 잡혀가지 않도록 그것을 잘 지켜주는 것도 목자가 하는 거고 이제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만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 우리가 받아야 할 지식. 그럼 지식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게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알고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 또 아까 거기 이게 또 안 넘어가네. 이게 안 넘어가네. 이유가 있구나. 본문으로 넘어가면 골로새서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헛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자,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직접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나님 아까 제가 찬양을 하나님 나온 걸 예수님으로 바꿔서 제가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읽는 분들이 잘못 읽으면 이게 지옥으로 가요. 이상하죠? 왜 성경을 잘못 읽었는데 지옥 가냐? 이 캐톨릭이나 이단 3단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사람들, 떡을 시시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고, 루터도 아까 이 암리또 이 영어 예배를 했는데 루터가 신앙 개혁을 했어요. 개혁할 때도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받고 우리도 지켜야겠다고 나온 게 루터예요. 그러나 지금 나와서 또 가지가 많이 갈라져가지고 주파수가 안 맞아서 막 혼돈된 이 신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지식을 바로 가져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지금도 할례하고 있는 자들. 13절에 이제 또 볼게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 이제 할례, 그 율법에서 할례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하고 있잖아요. 자, 할례가 뭔지는 이제 전에 얘기했지만, 할례는 사실은 이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할례와 군대 가서 하는 이런 할례가 사실은 그게 유전으로 내려왔어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할례를 이해하지 못해서 할례를 했는데, 심지어는 모세도 자기 아들, 모세를 천사가 죽이려고 할 때 모세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그 앞에 던졌기 때문에 내 피의 남편이다 해가지고 그가 이제 그 피를 보고서 모세를 살려주는 그런 일이 성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에서 배운 것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육체의 어떤 욕심으로 다 사용하게 돼서 할례를 그걸로 썼는데, 정확하게 할례라는 언어를 보면 우리 한문으로 봐야 그게 압니다. 벨할자, 할례자, 예도례자. 아까 제사 얘기를 했는데 제사가 예법이죠. 예도례자에 들어가죠. 결혼식도 예도례자에 들어가고, 장례식도 예도례자에 들어가고, 예배도 예도례자에 들어가고, 다 그 예도의 어떤 제사가, 그러니까 그 예를 할례, 그러니까 벨할자는 칼로 베어 버려라예요. 그죠?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 예법, 예도들을 다 새로 고쳐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화가 나면 자기 옷을 찢었는데, 옷을 예수님이 오시더니만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마음을 찢어서 버리고 못 쓰게 만들고 새로운 마음으로 고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 언약을, 새 땅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 육체도 마음도 새 땅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지식을 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골로새서도 이거 절묘한 이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렇게 썼어요. 뭐가 우리를 거슬렀어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회개하고 가르침, 교훈을 받은, 지금 이게 바울이 쓴 책이지만 12제자가 썼다고 보시면 돼요. 12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고 지금 안 계세요. 그런데 거스르는 거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거꾸로 반대편에서 가르치는 마귀가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하여 무엇을? 의문에 쓴 증서. 의문에 쓴 증서. 이 성경을 문맹이 무엇인가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의문에 쓴 증서라고 했는데, 의문에 쓴 증서가 뭐죠?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무슨 계약서죠? 우리 생명계약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밖에 모르던 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자녀라고 했어요.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라고 해요. 그럼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를 죽였어요.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똑같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죽일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자기들은 왜 안 죽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이라는 말을 해도 철학이 얘기하면 철학은 믿고 목사님 얘기하면 목사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또 나만 흥분했나 봐.
얘가 놀랐네. 그러니까 자, 목사님이 바로 가르치는 얘기를 듣는다면 철학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자, 여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면, 자, 의문에 쓴 증서가 있어요. 의문에 쓴 증서. 이게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아실 거예요. 그게 의문에 쓴 증서고, 또 모세오경이 의문에 쓴 증서예요. 또 구약성경이 의문에 쓴 증서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말하셨대, 도말. 도말이 뭐죠? 도말. 감사합니다. 도말이, 참, 우리 글씨가 너무 좋은 게, 우리는 한문을 가지고 있는데, 한문을 못 배우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못 배우게 한 거는 사실은, 지금 종북자들이나, 탈북자들하고 다르죠, 종북자들은. 종북이 싫어서 탈북한 사람들인데, 종북이 좋다고 다시 종복하겠대. 종북이 좋다고 종복하겠대. 종복은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겠다는 얘기고, 복종하겠다는 얘기고, 종복은 사상을 복에다 두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도말이라고는 칠할 도자를 쓰고 지울 말자를 써요. 페인트를 벽에다 싹 칠하니까 글자 썼던 게 다 지워지고 없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의문에 쓴 증서라고 했으니까 의문이 이게 율법이에요. 뜻을 가지고 율법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새 계명을 쓴다는 얘기는 이제 의문의 증서를 도말하시고 새로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라는 계명. 사랑의 계명은 이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계명이에요. 아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이 속에 영이 들어있죠. 지금 영을 죽였었죠. 왜냐하면 실과 따먹고 죽었었잖아요. 이거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요. 실과 따먹고 죽은 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잖아요. 불순종의 죄인데 사실은 누군가의 기만이 있었어요. 죄가 들어왔으니까 죄 때문에 죽었죠. 죄가 있으면 아까 제사 계속 1000번 드린다 해도 1000번째 지는 죄 안 없어지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도말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너희 죄를 간과하겠다 이렇게 써요. 아멘. 내가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죄하는 자는 뭐이죠? 또 죄 있잖아. 종북자들 그거잖아요. 지금 그 많은 죄를 지고 그 큰 도둑을 안 잡더니 바늘 도둑을 잡아가지고 지금 도둑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바늘 도둑 자기가 훔쳐간 게 아니에요. 그 친족도 아닌 남들이 훔쳐갔잖아요. 그 호가 호위하는 토끼가 훔쳐간 것 같다가 왜 호랑이를 보고 죄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도 똑같아요. 이게 우리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냐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알면 이 성경이 조합된 것들이 다 짝을 이뤘는데 무엇인지 알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뭐를 알게 되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무슨 지식을 받아야 될 것인가? 무슨 지식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 영혼이 다시 확실히 살아날 것인가? 누구도 나를 다시 죽이질 못해요. 자, 골로새서가 말하는 게 너무 절묘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제하여 버리고 어떻게 했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15절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정사와 권세가 지금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많은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그거 있죠. 사망의 권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를 죽였냐면 사망의 법을 죽였어요. 사망의 법을. 사망의 법을 갖다가 정사와 권세라고 해요. 자, 십자가로 승리하신 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뭐를 먹고 마시냐면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지식을 주셨는데 안식일은 뭐죠? 안식일을 이제 다시 어디로 넘어가냐면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가복음 3장 넘어가면 예수님이 오셔서 손 마른 자는
손 마른 자가 뭐였죠? 물로 씻어 깨끗하게 가지고 손을 말린 건 아니고 손이 안 움직여서 이게 말을 못 물이 이 물로 만드는 거니까 안 움직여요. 이게 마른 나무가 바람에 가도 안 움직이는 것처럼 이게 안 움직이니까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라 했어요. 손을 내밀라 했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 날이었어. 안식일 날 손을 내밀라 해가지고 손을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야기를 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혼자가 아니다. 또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 누가 그랬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왜 유대인으로 오셨냐면 유대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다 그를 훔쳐가고 끌어갔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다 멸망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다 사망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그 양들을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 양이 끌려가고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그를 구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로 제자들을 또 보냈어요. 12제자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 말고도 일할 날이 많으니까 너희가 다른 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는 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안식일 지키는 일에 전념을 하라고 그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숨 쉬는 일을 하면 일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숨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숨을 쉬라고 해도 숨은 못 쉬고 계속 일을 하면서도 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절묘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은 이렇게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일하는 건 쉬어 하면 일하다 말고 스톱해가지고 쉬는 거잖아요. 숨 쉬는 거, 구목사님 숨 쉬는 거 쉬세요. 호흡을 열심히 해도 쉬는 거고 딱 정지해도 정지하는 건 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도 그거는 잘못 말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숨을 쉬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날 고쳐주면서 그러니까 안식일날 모든 일을 다 쉬라고 했는데 숨 쉬는 일은 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 지금 숨 쉬고 있다니까 왜 자꾸 쉬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법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다른 건 다 못하게 하면 돼. 근데 손 마른 자를 병을 고쳐줄 거니까 저들이 정지할 건가 안 할 건가 너희들이 정지 그래도 할래 하면서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4절에 마가복음 3장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나 숨 쉬라고 했더니만 쉬고 있으니까 누가 말 못하잖아요. 잠잠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최고의 지식을 갖다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 일을 알지 못해요. 이게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손이 안 움직여서 예수님께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말씀으로 그 병을 딱 손을 내밀라 하니까 안 움직이던 손이 딱 내밀어졌어요. 이제 깨끗하게 고쳐졌잖아요. 보는 자들이 다 그걸 보고 권세를 예수님은 알아본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눈을 못 보는 자를 눈을 열어주고 보게 하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을 다시 보고 예수님 법 세 계명을 다시 보고 눈을 뜨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율법에 매여서 죽어가는 자들이 이제 거스르는 의문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다가 다 죽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법으로 다 예수님의 지식을 내가 가져오면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똑같아요. 안식일날 숨 쉬는 일도 일이에요. 일이 사자니까 일하지 말라는데 너 왜 일해? 왜 숨 쉬고 있냐? 이렇게 하면 나 지금 숨 쉬고 있어. 똑같은 말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이 지식의 세계가 이런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고 그러니까 왼손 애들은 칼 든 자가 와가지고 이거니까 너 이렇게 율법을 들이대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럼 그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쪽에 신약 성경 딱 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네 죄를 다 사해줬다니까 너 죄 없어. 그러면 다시 왼쪽에 구약 성경 딱 펴가지고 또 죄가 있네. 그럼 아직 나 죄인이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오늘은 죄인이 됐다가 내일은 죄인이 아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죄에 매여가지고 계속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죠?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총명하신 분만 여기 다 앉아있어요. 죄인입니까? 아멘 하라면 아멘 다 해. 웬만한 사람들.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왜 죄인이 아니냐면 이제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지만 사소한 죄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왜 죄를 짓지 않냐면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죄를,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됐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죄라고 쫓겨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죄가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결코 처음 익은 실과가 뭐였죠? 처음 익은 실과, 에덴 동산에서 실과 과일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그랬죠. 실질적인 이 선악과가 무슨 과실이냐면 우리가 사과, 배, 감 뭐 이런 과일, 입으로 먹는 과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마음으로 먹어서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영생한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익은 실과라고 고린도전서 보여드리기, 이걸 보여드려야만 마음이 좀 놓인다고. 고린도전서 21장과 15장의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에 나와 있나 보다. 2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열매예요, 아니에요? 열매죠. 여러분이 열매예요, 아니에요? 열매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예요, 그죠? 가지. 여러분은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나도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포도나무 비유하시는 아버지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지가 우리가 전도해서 열매 맺어야 되니까, 이제 영혼들, 죽은 영혼 살려야 되니까 이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되셨도다.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다시 23절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건 나중에 봐야겠다. 자, 에덴 동산에서 처음 선악과를 먹었으면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 지식을 받았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지식을 그대로 줬나요? 고쳐줬나요? 예, 회개시켜줬어요. 회개는 돌아올 회자에 다시 고칠 개자 다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고쳐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치는 걸 잘 고쳐야 돼.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리고 먹는 걸 잘 먹어야 되는데 음식만 잘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먹어야 돼. 잘 먹고 잘 소화해야 돼. 그래서 그 지식을 잘 받아들이고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는 그 선악을 알고서 쫓겨났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지만 아담을 다 닮았지만 나중에 오신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아담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때 그 과실과 마지막에 지금 여기 분명히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그분이 과실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글자 속에도 나와 있지만 글자까지는 알려드릴 수가 없고, 자, 분명히 예수님은 처음 익은 실과예요. 그죠? 처음 익은 실과를 우리가 먹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쭉 우리가 먹는 그 예법을 쭉 배웠다고요. 성찬도 그 예법이고, 내 살을, 떡을 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살을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느끼고 알고 자라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해 가고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뭐를 봐야 되냐면 구약 속에서 빠져서 헤맬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을 봤으면 그냥 바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역사를 읽어보면 우리 조상이 바울이 그 속에서 자기 평생도 그 조상의 윤례를 배워왔었는데 자기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훤히 알아요. 너무 역사를 공부를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하고 무식한 나 같으면 그걸 몰랐었는데 유식한 바울이 이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개해가지고 우리 조상이 이렇게 많은 죄를 졌구나 그래서 자기가 더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은혜를 조금 받아가지고 책을 조금 썼지만 바울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편지를 더 많이 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실과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우리가 선악을 아는 일이 그때 처음 벌써 우리 조상 때부터 만들어졌죠. 선악을 알았어요. 양심도 있고 세상에서 무엇이 악인가 선인가 분별하는 분별력이
분명히 우리 마음 안에 있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만 살짝 내 자신도 덮어놓고 양심을 살짝 덮어놓으면 누가 여기 뭐 10,000원짜리 하나 떨고 있으면 살짝 이렇게 주워가지고 싹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법으로는 그거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봤으면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다 보면 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여기다 올려놓고 주인은 찾아가시오 하면 누군가 안 가져가겠죠.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세상이 밝게 여기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은 이렇게 드러나서 쟤네들이 악한 자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올려가지고 의로운 자, 이들이 의로운 자고 선한 자고 예수님께 붙은 자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의로운 자가 하는 일과 불의한 자가 하는 일들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 의로운 자들도 불의한 편에 가서 붙어있고 교회들도 불의한 자들 탄핵을 부르짖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불인지 의인지 나는 구별하지 못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불의 같아. 왜 권세에 도전하냔 말이에요. 자기들이. 선거했으면 끝까지 다시 다음 선거를 해야지.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선악을 알았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자라갔으면 자라가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5장에 12절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 우리 저기 써져 있는 거 저기 최고의 클라이막스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 28절이 저거는 우리가 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한 말씀이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축소시키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성경에다 악한 자들이 한 일도 성경에다 기록해놨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잘못 착각한 자들이 잘못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문제지 성경은 거룩할 성자니까 깨끗할 성자에다가 진할 경자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경자예요. 글경자의 글. 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글은 깨끗하니까 맞지요 저게? 맞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가르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요리하는 주부들처럼 이 성경은 요리를 해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지 않으면 읽는 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나 같은 사람도 있고 방 회장님 같은 분도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오래됐으므로 히브리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여기까지 잘라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거죠. 그들이. 그리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초보니까 가르쳐서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바울이 썼다고 확증을 할 수 없지만 바울의 글귀가 있고 맥락이 바울이 쓴 것 같아요.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대 이미.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깨달은 바울이 보니까 이렇게 이런 자들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풍습을 보니까 그런데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했다. 의의 말씀은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가져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져다 주셨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회가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가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그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현실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이 그때 일어났던 현실이 지금도 전도의 현장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고 말씀을 쓰면은 그 능력은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모니터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도 고침을 받았고 고침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 아까 고쳐준 것처럼 봉사를 눈 뜨게 해준 것처럼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병원에 가서 속이고 우리가 지금 제가 어떤 기사를 봤을 때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에서 1년 중에 의료 과실로 죽어가는 자들이 전쟁으로 죽은 인구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1년에 죽은 인구수가. 전쟁으로도 그렇게 많이 안 죽어요. 왜?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죽어서 살라고 병원에 갔다가 죽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의료 그것도 과실로. 근데 지들이 법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 그렇지만 너희는 우리가 뭐 마루타를 하든 병을 고치다가 죽이든 우리는 과실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받고 너희가 했으니까 우리는 죄 없다 해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자기들이 불법을 행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 생명을 죽인 거죠. 간판을 병원을 달지 말았어야죠. 이렇게 죽일 것 같으면. 자, 이런 세상이 세상입니다. 믿을 걸 믿어야 되는데 뭐를 믿으면 살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우리가 아까 어떻게 됐죠? 손을 내밀라 하니까 작동 안 하던 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 그냥 바로 응답을 하셨어요. 바로 응답이 되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믿음대로 하면은 또 그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이제 가르친 것 중에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장성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위에 어린 초보자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고 제자들에게 또 듣고 믿는 자들이에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분명히 기록해졌죠. 지각을 받았다고 해서 지각은 이제 알지자니까 아까 지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주신 지식이 아니면 지식이 아니다예요. 지식이 50% 지식. 그래서 그렇고 그러면 이제 각은 깨달을 각자라서 예수님을 배웠으니까 예수님을 깨달을 각자예요. 예수님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연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겠죠. 자, 예수님을 믿게 됐겠죠. 그런데 뭐를 사용한다면 선, 악을 분별하는 자들인데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손 마른 자는 손을 이리 내밀라. 그러면 손 마른 자가 이렇게 내밀게 되고 눈 감은 자가 눈을 뜨라 그러면 뜨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명하면 예수님이 그때하고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고 하는 건 다 되는 거죠. 자, 이제 지각을 사용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아까 다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넘어가면 자, 어떤 자들이냐 보세요.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확증해 놓으셨죠. 성경에. 열매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열매예요. 아까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누가 선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선하다 그랬죠. 예수님은 나보고 선하다 하지 말라 그랬죠.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아버지 한 분뿐이다. 선하신 분은. 그럼 하나님은 악하다는 얘기인가요? 선하다는 얘기인가요? 선하다는 얘기죠. 근데 구약의 성경 보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 있어.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법 속에다가 왜 하나님 이름을 해방하면 죽이게끔 만들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 그랬고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이라고 행한 그 이유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지식을 이렇게 받으면 예수님의 지식을 가져오면 이제 그런 지식에 빠지지 않아가지고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를 전도해 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지식을 가진 자가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요. 자, 그런데 아직 다 안 읽었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살을 먹었으면 아까 우리 떡을 뗐잖아요. 성찬식 할 때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죠. 피를 마셨죠. 그거는 어떤 그 예도의 아까 할례에 해당되는 거지만 예도는 이제 예수님 믿는 예는 바꿔진 거죠. 예수님 믿는 예를 우리가 바꾼 거예요. 이제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이 들어갈 때가 이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릴 때 예수님이 녹화할 때 내가 나를 믿느냐? 아직 못 믿겠어요. 손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 도마처럼 의심이 있는 자 의심하지 말라는데 의심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설마 병이 낫겠어. 병원에 가야 낫지. 병원을 믿으면 전쟁에 죽는 것보다 더 많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가 살았다는 얘기죠. 모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식은 듣고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지식을 이렇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듣고 지켜 행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받고 예수님께 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